오늘도 주보 일면 글을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십자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목걸이를 만들어 몸에 지니고 다닐 정도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십자가를 사랑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십자가의 정신 또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십자가의 정신 또는 의미를 알고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으니 비판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십자가의 의미 또는 정신을 알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대상인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걸이를 만들어 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의미 또는 정신을 알고 실천하는 것임을 부정할 자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신학적인 의미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적인 의미 또는 정신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장착되어야 할 십자가의 의미 또는 정신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너를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너를 살려내야 하는데 내가 죽지 않으면 너를 살릴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십자가의 길은 힘든 길입니다. 우리의 옛자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세상사랑과 탐욕과 정욕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야 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은 신앙과 인격이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면 사단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맞으면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은 백성들이 기대하는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아주 무기력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 왜 죽으셨을까? 죽음의 결과는 무엇일까? 나는 어떤 공효를 입었는가? 오늘 함께 생각하며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여러 모형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의 죽음으로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성경은 그 모형과 약속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때가 참에 구약성경대로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의 약속대로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바로 무기력하게 죽으신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이 땅에서 사단의 나라를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단의 통치로 인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한 의와 사랑의 세상으로 재창조하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말씀을 계속 드리기 전에 저를 한번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핸드폰을 보고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바른 자세로 경청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큰 불경건입니다. 자,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사단의 나라를 멸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한 세상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막 도착했으니, 누구 표현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막 뜨끈뜨끈하게 도착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는가? 말씀을 전함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죠? 그럼 병자를 치유하심으로 그렇게 큰 능력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이 큰 능력으로 임했다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또 귀신을 축출하셨죠? 그렇게 큰 권세로, 귀신을 축출하는 큰 권세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런 걸 보면서 지금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저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도 이런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건 조금 무지한 기도였어요. 지금 신비주의자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도 무지한 행위들인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와 같은 큰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셨다? 그와 같은 큰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또 자신이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들어가게 하겠다, 이런 약속인 거예요. 약속.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는 죽음으로 완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 사형을 언도받고 해골이라 하는 골고다로 끌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제3시에 로마 병정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여기 유대 시간으로 제3시는 오늘 우리 시간으로, 현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예요.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무슨 죄로 이렇게 사형을 받았을까요? 26절을 보시면, 보세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에 썼죠.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하지 않았어요. 요구하지 않았어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쓸 것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던 거예요.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썼는데 이 왜 유대인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요구했느냐? 그것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인류의 왕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은 예수님이
자칭 인류의 왕이라고 했을 뿐이지 왕이 아니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근데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에 썼던 거예요.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십자가에 붙일 때에 그냥 붙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히브리 말과 또 로마 말과 또 헬라 말로 써붙였어요. 이러한 빌라도의 행위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인류의 왕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만 해도 로마에는 가이사라는 아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로마인들이나 또 유대인들은 가이사를 유일한 왕으로 생각을 했어요. 인류의 진정한 왕은 그러나 예수님이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헬라 말, 로마 말 이런 말로 당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말로 기록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일대함으로 바로 예수님이 인류의 왕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여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죽으실 때에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며 죽으셨습니다. 29절을 보면 지나간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였다라고 말하고 31절을 보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였다라고 말하고 또 32절을 보면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좋겠죠?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예언한 대로 인류의 왕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37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셨다고 말할 때에 당신은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그 답을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 위에 사시는 전생애 동안 특별히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육체와 영혼으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이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셔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 친히 하나님의 육체와 영혼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다. 내가 받아야 할 진노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친히 나를 대신해서 받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죽임을 당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육체와 영혼으로 받으신 거예요. 이로써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의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구원받은 것이 그것이 원인이 돼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 무엇인 줄도 모르고 아무 생각도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차라리 나가는 것이 좋아요. 뭐하러 여기서 시간 낭비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를 예수님이 육체와 영혼에 받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에 하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 대신 받으신 하나님의 진노는 사망, 곧 죽음이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가 죄인자는 우리를 대신하며 진노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망이에요. 곧 죽음이에요. 이러한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어야 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 깨어났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 라고 주장하는 그 허튼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완전히 안 죽으신 것이지, 죽으셨다 다시 깨어난 기절과 같은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다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이니 죄의 삭은 사망이니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어야 합니다. 완전한 죽음. 자, 그러기에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제3시에 십자가에 처형되었다고 시간을 밝히지요. 또 33절에 보면 제6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고 역시 시간을 밝히고 있지요. 그리고 37절을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라고 죽으셨음을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요. 성경이 예수님의 죽음을 시간대별로 상세하게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이라는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또 42절 이하를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아리마tea 요셉에게 시신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46절을 보면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았다라고 장사되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빌라도가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리마tea 요셉에 의해 무덤에 장사되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에 아주 완전하게 이르렀다라는 것을 의미한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여시기 위해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이 긴데 본문은 이 정도로 마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인류는,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사단의 통치를 받게 되었어요. 고 이어령 맞죠? 이어령 교수 맞죠? 네, 고 이어령 교수가 말한 영상을 제가 한번 봤어요. 그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을 보았소? 이렇게 묻는데요. 그러면 이어령 교수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본 적은 없소. 그런데 내가 사단 마귀는 봤소. 바로 당신이 사단 마귀요. 예수 믿지 않고 자기를 비판하는 당신이 바로 사단 마귀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조그만 쇼트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경건치 못한 사람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마귀는 본 거죠. 그렇죠? 바로 그 사단의 통치를 받게 되었어요, 인류가.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통치를 해요. 어떻게 통치하느냐? 죄를 짓도록 통치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품삯을 줘요. 뭘 품삯으로 주느냐? 죽음을 품삯으로 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단은 통치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셨습니다. 첫째로 사단의 통치에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둘째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심으로 인류를 사단의 통치에서 해방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셋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과 함께 인류를 구원하신, 죽음과 부활로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신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 사건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 사건이다라면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자신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공생의 때에 내가 너희를 하나님 나라에 불러드리겠다라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심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약속만 하면 뭐합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야죠. 지켜야죠. 그래서 죽음으로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흘리신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새 언약 백성,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창조하신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자기 피로 맺은 새 언약에 근거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하셨다. 이것이 핵심 메시지라고 말하시죠. 자기 피로 맺은 새 언약에 근거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으로 창조하셨다.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자, 본문의 핵심 메시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느냐 하는 걸 분명히 해야 되겠죠. 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느냐 분명히 해야 되겠죠. 바로 하나님의 진노인 예수님이 죽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바로 예수님이 자기 피로 맺은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이 진리가 명확하게 세워져야 돼요. 자,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라는 것은 이 진리를 명확하게 우리 안에 갖추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명확하게 장착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 진리가 갖춰지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다닐 것이.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 진리가 명확하게 세워지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 그 새 언약으로 인해 예수님의 피로 죽음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창조주의 백성이 되었다. 이 진리가 명확하게 여러분의 세워지면, 굳게 세워지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를 위함에서 하나님을 위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의 목적을 나 자신에게 둬요. 근데 분명히 말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의 목적,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느냐, 내가 오늘 또 왜 예배 자리에 나왔느냐,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답게 예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면 은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기 바랍니다. 착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진리가 세워지면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이 자라게 돼요. 그저 복 받을 생각하고 은혜 받을 생각하고 격려받기 생각하고 위로받으려고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위로를 줄까, 어떤 말씀으로 내게 내 생활에 답을 줄까. 무슨 답이요? 제가 답주기석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목표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의 불평과 원망이 감사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음으로 새 언약을 맺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새 언약 백성 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 진리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만찬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라. 성만찬을 포도주를 나의 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붉은 포도주를 상징화한 거죠. 상징화해서 자기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느냐? 구약성경이 예언대로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성경은 뭐라고 예언했을까요? 이사야 53장 10절을 보면 주의 종이 인류의 죄를 속하는 희생제물이 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어서 11절에서는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고 예언했어요. 이는 결국 피 흘려 죽으실 거라는 의미예요. 자,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죽음을 어떻게 보았느냐?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주님이 어떻게 자기 죽음을 보았느냐? 바로 대속제물이 되는 죽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대속제물로 바치는 것으로 자기 죽음을 이해했어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자기 피로 다 씻어버리고 그들에게 의를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자신이 전파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시는 죽음으로 보신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무능력에서 무능력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시며 죽으신 것은 바로 죄인들을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로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신 죽음. 그러니까 아담에 속해 있는, 아담의 진영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진영으로 옮기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아담의 진영에서 아담의 통치를 받으며 아담이 시키는 대로 죄를 지으며 그래서 사망을, 죽음을 삭스로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진영으로 우리를 옮기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생명을 누리며 소망을 가지고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소망을, 그 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옮겨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자주 듣지요? 제가 이 고난주일이 다녀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하죠. 복음을 전하죠. 우리는 자주 듣다 보니까 너무 자주 들어서 그럴까요? 그건 아니에요. 자주 들을수록 성령이 크게 역사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또 그 말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뭐 다 하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들으니까 우리의 생명이 자라질 못해요. 자랄 수가 없죠.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제물의 진리를 깨달아야 하고 내가 예수님의 대속제물로 공효를 입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제물의 공효로 죽으심으로 그 의를 힘입어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의와 이제 생명의 통치를 거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없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통치하시고 생명으로 통치하시고 사랑으로 통치하시고자 할 때에 그걸 우리가 거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소홀히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또 예수님은 성만찬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시며 여기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약의 피라는 말은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8절을 보면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드리는 제사에서 제물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언약의 피라고 외칩니다. 백성들이 그 제물의 피를 뿌리면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언약의 피라고 외쳐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이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흘릴 피를 이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 자신의 죽음을 새 언약을 세우는 죽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새 언약 관계가 되도록 해서 죽으신 거예요. 새 언약을 세우는 죽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새 언약을 세우는 죽음, 곧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창조되는 죽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죽음으로 새 언약을 세우셨으며 그 새 언약으로 자기가 공생애에 전파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새 백성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특징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 새 언약 백성이잖아요. 무슨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며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십시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모세를 통한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주신 언약이에요. 그렇죠? 돌판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은 우리의 심장에 새겨준 언약이에요. 돌판에 새겨준 언약과 우리의 심장에 새겨준 이 새 언약은 하늘과 땅의 차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그렇게 제멋대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심판도 받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새 언약 백성으로서 명심해야 될 것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의 심장에 새겨졌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등지고 살면 된다고 오직 순종하고 의존하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특징이다. 그걸 분명하게 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실천해야 되느냐? 새 언약 백성인 우리는 사단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죄악에서 돌아서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걸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에서 돌아서야 된다. 여러분, 죄라고 하니까 큰 죄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언제 누구를 도둑질했으면 누구를 사기쳤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살렸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죄에서 돌이켜야 되느냐? 불경건의 죄에서 돌이켜야 되고, 불의의 죄에서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사는 데서 돌이켜야 되고,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죄에서도 돌이켜야 되고, 우리의 이 작은 혀로 지은 죄에서도 돌이켜야 되고, 다 돌이켜야 될 죄가 억수로 많아요. 저도 많고 여러분도 많고. 그러니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지요. 요한일서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내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아울러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삶을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건 소극적인 면이고 적극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의존과 순종. 이 두 마디만, 두 단어만 기억하세요. 의존하세요. 순종하세요. 자, 둘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합니다.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세우신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병자를 고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선포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여셨어요. 자, 그러면 본문의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줄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그의 영혼과 육체에 받으셨나요? 왜 그랬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등지고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라고 죽으신 거죠. 더 이상 사단의 통치하여서 죄를 지으며 살지 말라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친히 받으신 것이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자, 이로 보아서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어야 하는 나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갔어요. 바른 관계에 진입했어요. 이제 우리는 계속 서 있어야 돼요. 부부가 결혼했다고 부부로 온전하지 않아요. 이제 결혼했으니, 결혼에 진입했으니, 이제 결혼한 부부로, 남편과 아내로 계속 서로를 바라보고 서 있어야 온전하잖아요.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진입했으니, 들어갔으니,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어야 돼요. 자, 그게 뭐냐?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는, 그러니 본문이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어야 하는 나라. 다시 말하면 순종과 의존해야 하는 나라.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의 면이라는 것.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성찬식도 있고 해서 설교를 대폭 줄였어요. 근데 자꾸 길어지는데 이건 제 뜻이 아니라 성령의 뜻인 줄 알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평상시 제 원고가 13페이지인데 오늘 9페이지로 줄였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의존과 순종이 없는 성도,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한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물어야 되겠죠. 내 자신에게 물어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한다 하면, 자, 몇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라는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아담에 속한 진영이 아니에요. 아담의 진영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진영에, 그리스도의 진영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둘째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나를 피조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나를 피조물로 인정하면 무릎 꿇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불신자들이 왜 불신자를 계속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을 피조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만해요. 근데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의존과 순종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로 살고 있나요? 아니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살고 있나요? 하나님 없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나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곧 대신 관계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추구하는 것은 이거 교만이죠. 죄악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니까요. 사단이 박수치며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니까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 대한 의존과 순종이 없다면, 곧 하나님을 향하여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을 추구한다면 그 믿음은 성숙하지 못한 유아적인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 중요한 일이죠. 우리 입장에서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지 않고 그 빙판길을 갈 수 있나요? 못 가지요.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산으로 들로 돌아다녀도 그가 안전한가요? 안전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는 인생을 안전하게, 행복하게, 복되게 살 수 없습니다. 살아봤자 복된 삶이 못 돼요.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살 수 있었나요? 스스로 한 걸음이라도 나갈 수 있었나요? 먹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에게 물이 필요했습니다. 또 적도 만났습니다. 그들이 그 문제 중에 하나라도 그들 스스로 해결했나요? 자신들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십시오. 아멘. 철저하게 순종하십시오.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존하듯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어린아이가 부모 말에 순종하듯이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해야 했듯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하고 순종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해야 하는 새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만일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세상 것을 의존한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의존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의존한다? 하나님 대신 돈을 의존하고 인맥을 의존하고 또 하나님을 등지고 산다? 망하는 길이죠. 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생 망하는 길이에요. 거기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그의 영생 또한 보장되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해도 실상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의존과 순종으로 살아내는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여전히 사단의 통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의존과 순종이 없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어도 그는 배도의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활용하되,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 지식, 인맥, 우리 가지고 있는 것 다 활용하세요. 능력 다 활용하세요, 여러분. 활용하되, 제 말은 그런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활용하되, 정말로 그 순간에도 의존하고 순종해야 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내 능력을 의존한다 하면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해가겠다고 아니라 내가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멈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경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 경험을 내려놓아야죠. 경험대로 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해야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생각대로 해야죠. 이게 바로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우리들이 살아야 할 삶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아야 할 몇 가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 외에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 그 이후의 모든 삶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 의존을 그러므로 늘 생각하며 노력하십시오. 의존하고자 하는 의지를 발휘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깊이 인식하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순종을 실천하십시오.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의존과 순종도 의식적으로 실천하고 또 실천하고 이런 반복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면서 반복해서 여러분 훈련하십시오. 의존이 안 되고 순종이 잘 안 됩니까? 됐다 안 됐다 합니까? 계속 하세요. 훈련하세요. 실천하세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독립하려는 옛 성향을 죽이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는 새 사람의 성향을 점점 키워가야 돼요. 새 사람이 점점 자라면 옛 사람은 죽어요. 옛 사람이 크면 새 사람은 죽어요. 그러니 자꾸 새 사람을 키워야 옛 사람은 점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의존과 순종도 더 잘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이 더욱 자란 거예요.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도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도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성도라는 아주 귀한 이름을 얻었음에도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고 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그거야말로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게. 목사로서, 장로로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권사로서, 집사로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성도로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어야 하는 존재이다. 의존과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참 그렇죠. 저의 삶과 여러분의 삶은 많이 다르죠.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목회하고 여러분들과는 환경이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 맞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세상에 가서 엉겅퀴가 나 있는 세상에 가서 세상과 싸우며 살아야 되고 많은 유혹도 받고 참 성기를 안 부릴 수 없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고 여기까지 목까지 욕이 나와도 또 실제 욕을 하며 살아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이기도 하지요.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제가 사는 세계와 훨씬 더 험악하고 포악한 세상이라고 제가 알아요. 자, 그럼에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기 위해서는 싸워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반복해서 노력해야 돼요.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어떻게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까? 새 백성인데. 여러분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새 사람이에요. 새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이에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어쩔 수 없다라는 말 하지 마시고 넘어졌으면 회개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분을 붙잡고 일어서서 싸워서 이기는 삶을 반복해서 살면서 나를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런 말은 핑계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예요. 우리에게 약간의 신앙과 인격과 이 모든 면에서 서로 차이가 없을 수는 없지만 신앙생활을 5년 했든 10년 했든 1년 했든 어쨌든 우리 사이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걸 인식하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계시록의 결론적인 당부가 뭡니까?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었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며 형식적으로 묵상하지 말고 정말 나를 죽이는 삶으로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